자, 오늘 금요 설교합니다. 오랜만에 찬송까지 정상적으로 하면서 금요 설교를 드리니까 대단히 해피하군요. 대단히 해피해요. 이 사업을 접어버릴까? 일단 설교만 하는 게 너무 좋은데 제가 너무 사업에 몰두하는 것은 아닌가 반성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즘 어려움을 주시는 게 아닐까. 돌아와라.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설교의 자리지, 네가 있어야 할 곳은 홍콩 가는 게 아니다. 중국 가는 게 아니다, 이놈아. 너는 사업가가 아니고 너는 설교자다, 이놈아. 정신 차려라. 네가 돈이 없어서 사업해서 먹고 살게 해준 거지. 돈 벌러 간 거 아니다, 이놈아. 그러시는 건 아닌가. 오늘 예배를 준비하며 홀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잠시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사실 사업보다 설교하는 게 재밌습니다. 옛날에 제가 허준을 4번을 봤거든요. 허준이란 드라마를 제가 4번을 봤어요. 허준이 그러거든요. 나는 병자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나의 운명입니다. 저 역시 설교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려주는 그 영혼들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행복할까. 그리고 마지막에 허준이 병자를 그러니까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병자를 치료하다가 그렇게 눈을 감거든요. 저도 사업이라는 세속적이다? 물론 뭐 다 해야 되는 거죠. 사업이라는 어떤 일을 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사업은. 그러다가 죽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예배드리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은 이겁니다. 명성교회 같은 예배는 쓰레기입니다. 라고 말하다가 잠들면 얼마나 좋을까. 문득 그런 생각을 하여 보았습니다. 사설이 너무 길었습니다. 오늘 설교 바로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명성교회 예배는 쓰레기다. 원래 제가 개쓰레기다 라고 하려고 하다가 그건 지나치게 강한 것 같아서, 지나친 건 아내가만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실은 강한 거거든요. 명성교회 예배는 쓰레기다. 이것도 고소 들어올 거예요. 내 아이디가 이번에는 버텨줘야 되는데. 말로만 합시다. 명성교회 예배는요, 쓰레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개쓰레기입니다. 개쓰레기. 오늘 그 증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언 21장 3절입니다. 잠언 21장 3절. 같이 볼까요? 다 찾으셨죠? 잠언 21장 3절입니다. 제가 잠언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메모를 해놓고 이게 설교가 이거를 꼭 하고 싶다. 그래서 오늘 만들어진 설교입니다. 21장 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여기서 의가 원어로 체닥합니다. 체닥하. 히브리어로. 뜻이 무엇이냐? 의로운 행위라는 뜻입니다. 의로운 행위. 그러니까 의로운 행위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기신다. 이 의로운 행위, 체닥하는 구약에서만 150번 이상 언급되고요. 하나님께서는 늘 한결같이 본인 자신을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여기서 이 의로운이 체닥합니다. 왜 그런 거죠? 제가 설교 때도 여러 번 언급한 것 같은데
아버지는 아들의 어떤 모습을 좋아하냐면요. 자기를 닮아줬으면 좋아해요. 왜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하나도 안 닮았어.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나를 하나도 안 닮았어. 근데 막 보니까 발가락이 닮은 거야. 그래서 막 사람들한테 야, 내 아들이 내 발가락을 닮았어. 막 낄듯이 기뻐하는 아비의 마음. 그처럼 아버지는 자녀가 자신을 닮았으면 너무나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자신을 의롭다 강조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도 나를 닮았으면 좋겠어. 이런 간절함이 하나님에게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음에. 의를 행하는 것. 의로운 행위를 우리가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즐거워하신다. 기뻐하신다. 그리고 의와 공평이라고 되어 있죠. 이 공평이 미시파트인데요. 히브리어로. 뜻은 심판, 재판, 공의, 공정, 정의, justice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성경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보다도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아니 그거보다 거의 밸런스를 이루면서 하나님은 공의, 공평, 정의, justice, 공정 이런 것들을 대단히 좋아하시는, 그게 너무나 이렇게 밸런스가 잘 맞는 분이셔요. 이런 의와 공평, 의로운 행위, 그리고 정직한 심판, 공의로운 삶, 공정하고 정의로운 삶, 이런 삶을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기쁘게 여기신다가 바하르거든요. 바하르가, 히브리어로 바하르가 선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선택.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자신의 자녀로 그리고 천국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시냐면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든 목사든 전도사든 장로든 권사든 뭐 선교사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 11조를 얼마 하고 직분이 무엇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얼마나 이 땅에서 의를 행하는지, 의로운 행위로 사는지, 그가 얼마나 공정하고 정의롭고 그렇게 사는지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데려가시고 싶어 하신다. 선택하고 싶어 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수년 동안 설교하면서 제법 적잖하게 동일하게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지금 제 설교가 이상하게 들리죠? 라는 말 기억나시나요? 지금도 이상하게 들리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쟤는 진짜 행위구원자야.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야,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허물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시는 거지. 성경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런 내용이 지금. 성경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신다. 개차반으로 살아도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데려가신다라는 내용이 안 나온다니까요. 오히려 성경은 의롭게 살아야 돼. 공평하게 살아야 돼.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린 게 살아야 돼. 그래야지 그분이 기뻐하시고 그래야지 그분이 선택하셔. 라고 말씀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마태복음에도요. 고기를 그물에다 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낚아 올린 다음에요. 좋은 것은 놔두고 나쁜 것은 버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물을 던지는 것은요. 복음을 던져가지고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인다? 예, 오게 하는 거.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그물 안에 갇혀진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도 좋은 물고기가 되는 사람이 있고요. 나쁜 썩어버린 물고기가 되는 상품 가치가 아예 없어서 버림을 당하는 물고기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살아난 우리의 자유의지로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자유의지로 의로운 행위가 무엇인지 물론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의로운 행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겠죠. 공평이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저스티스가 무엇인지 그렇게 말씀 안에서 내가 그것을 잘 분별하고 그 말씀을 내가 선택하고 그것을 내가 내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주신 그 자유의지로 내가 지켜나가고 의와 싸우되 피를까지 싸워나가고 죄와 싸우되 피를까지 싸워가는 안되면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 죄에서 내가 좀 놓이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떼굴떼굴 굴러가는 그런 선한 싸움.
그 안에서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는 겁니다. 아무런 그냥 진짜 개차반석을 교회만 다닌다고 지금 오늘 명성교회 얘기를 제가 좀 할 건데 명성교회 김사원 목사처럼 그리고 그 교인들처럼 이상한 회개망측한 짓들을 다 해도 그냥 무조건 선택받는다고요? 자, 그럼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이 기회에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김사원 목사 천국 갑니까? 김사원 목사 PD수첩 봤죠? 그가 얼마나 권위주의적이고 그가 얼마나 자기를 우상으로 만들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서 마치 적그리스도처럼 그런 개차반 같은 짓을 하고 있는지 PD수첩 보셨죠? 그런 사람도 김사만 아저씨도 천국 갑니까? 왜 못 가요? 가나요? 간다고 그러면 당신은 가짜지. 그렇게 자기를 우상하는 사람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시겠어요? 아이고 잘했다 사마나 너는 내가 앉을 자리에 네가 앉아가지고 영광을 다 받아 누렸으니까 야 정말 너 잘하더라. 그러실까요? 이놈의 새끼야 지옥이야 너는. 어디 감히 내가 앉을 자리에 니까지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안 그러실까요? 어디로 올라고 그래 이놈의 새끼가 어디로 올라고 그래. 사만이 네가 있으니까 저 지옥 안에 목이야 이놈의 새끼야. 하나님이 그러실걸요? 안 그러시면 하나님 아니실걸요?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나누지 않으십니다. 어디 자기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김일성이야? 김사만이가? 나는 꼭 김일성 같더라고 그 피드쇼 보면서. 어찌나 열이 받든지요.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하나님. 아 진짜 화가 나. 어찌 인간 나부랭이가 감히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우상화로 만드는 만화 영화를 제작가지고 배포를 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이 내게 권위를 주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손대면 죽은 사람들로 일어난다 그러고 증거 갖고 와봐. 김사만 씨 증거 갖고 와봐. 나쁜. 아유 죄송합니다. 이게 내가 이렇게 오버하려고 한 게 아닌데 나도 잘난 거 하나 없으면서. 근데 그건 아니에요. 진짜 아니야.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제사가 예배지 않습니까? 이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결론을 더 먼저 얘기를 하면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야? 예배를 드림으로써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내야지 되냐? 즉 예배를 드리는 이유, 목적, 예배 안에서 배워야 되는 것들, 그것은 곧 의로운 행위, 정의로운 삶, 물론 하나님 안에서도 그렇고 이걸 도덕적인 설교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잘하면요 사람들도 감동합니다. 자연스럽게 저 사람 참 정의로운 사람이야. 저 사람 참 공정한 사람이야. 그렇게 사람들이 알아봐 주게 됩니다. 하나님한테 잘하고 하나님한테 공의롭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를 행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순종이 예배보다 낫고 잘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이것도 역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 하나님께 잘 순종하는 게 예배보다 좋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하나님께 잘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인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런데 순종은 뭐예요? 순종이란 뭐예요? 곧
아모스 5장 24절에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공법이 역시 히브리어로 미시타파트예요. 잠언 21장 3절에 나오는 의와 공평을 기쁘게 여기신다. 똑같은 단어예요. 미시파트예요. 그리고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지다. 이 정의가 또 차다카예요. 지금 잠언 21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아모스 5장 24절에서 하나님은 그대로 동일하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순종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뜻은 무엇이냐?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이 땅에서 흘려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게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나은 것이고, 아니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우리가 잘 순종하기 위해서고, 그것은 곧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말씀 기준 안에서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는 것, 그것이 예배드리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얘기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 명성교회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마음대로 세습을 하고 교회 돈 800억 1000억 갖고 온 돈으로 전국 곳곳에 부동산을 싸가지고, 부동산 재벌이야 무슨 트럼프 재벌보다. 임대업 하세요? 임대업? 명성 주식회사예요? 부동산 명성 컨설팅 회사예요? 곳곳에 돈 되는 곳들은 다 사놓고 하나님의 돈으로 말이야. 그리고 강조하는 것은 목사 제일주의, 목사 우상주의. 5.18 때 자국민들을 탱크로, 그리고 공중에서 헬기로, 총탄으로 자신 국민을, 세금 내는 국민들을 잔인하게 학살한 전두환 같은 개쓰레기 같은 새끼를, 죄송합니다, 욕해야죠. 쌍놈의 새끼는 쌍놈의 새끼라 욕을 해야죠. 그런 자국민들을, 자기 국민들을 그렇게 죽인 그 대학살자를 말이야, 교회에 세우면서 꽃다발을 주고 잘 죽였다는 거야? 자기 세금 내는 국민들 잘 죽였다는 거야, 김성환이? 누가 교회에서 그렇게 미친 짓을 하라고 했어요? 오늘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하죠? 이게 참, 내가 PD 수첩을 보고 내가 돌았어, 지금. 내가 돌았어. 나 진짜 몇 번이나 TV를 부실 뻔했어. 아, 그게 뭐예요? 예배를 뭘로 만드는 거야, 예배를. 사람을 죽이는 거, 사람을 죽이라고 사주하는 거. 전두환이 그 쌍놈의 새끼가 사람을 죽이라고 사주했죠. 그리고 사람을 실제, 그것도 자국민들을 수없이 많이 죽였죠. 그게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게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공의로운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위배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목적이 성도들이 공의와 정의를 하수같이 물같이 흘리는 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일 터인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완전히 박살낸 그런 사람을 그 모든 성도들 앞에 나오게 하고, 방문해서 고맙다고, 자기가 대통령 이런 사람과 함께 하는 그 급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앞으로 불러서 꽃다발을 증정하고, 그렇게 예배 시간에 공의와 정의를 파괴하는 명성교회 예배가 어떻게 그것이 온전한 예배이며, 그것이 어떻게 온전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즐거워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쓰레기죠. 완전 개쓰레기죠. 명성교회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쓰레기입니다. 완전 개쓰레기입니다.
이것이 비단 명성교회만의 문제입니까? 분명 히 설교를 여기까지 듣고 욕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쟤는 설교 때 입이 왜 저렇게 거치냐? 쟤는 저런 것만 안 하면 참 잘 듣겠는데. 압니다. 제가 수년 동안 그런 얘기를 들어왔고요. 저도 그리 아니할 수 있습니다. 얌전하게, 조신하게, 얼마든지 그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 안 하겠습니다. 저는 그리 안 하겠습니다. 차라리 제가 욕을 먹고 말지요. 쓰레기를 쓰레기로 말하겠습니다. 김서만이는 저주받을 거라고 말하겠습니다. 듣기 싫으라 여러분이 듣지 마십시오. 저는 해야겠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쓰레기를 보고 쓰레기라고 외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사회가 쓰레기를 쓰레기로 온전하게 인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야, 김조사, 네가 무슨 자격으로? 예, 자격 없지요. 저도 쓰레기인데, 저 역시 개쓰레기인데, 제가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자격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이 그 누가 있겠습니까? 전 세상 70억 인구 중에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전하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그저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전할 수는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갑시다. 이것이 비단 명성교회만의 이야기입니까? 지금 우리의 예배를 보십시오. 지금 우리의 예배는 인본주의로 완전 다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문화센터? 무슨 심리학? 자기계발 강연입니까? 그저 즐겁게 하는, 그저 사람들을 희낙락거리게 하고, 그저 위로하고, 위안하고, 은혜고, 자비고, 축복이고, 융성이고, 우리는 과연,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의 교회에 가셔서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우리의 삶이 그동안 하나님과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어긋나져 있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그 길에서 벗어나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런 훈계를 듣고 양육을 받고 찔림을 받고 그래서 다시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이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에 공의와 정의가 되살아나는 아니 비록 공의와 정의로운 삶을 살지 못할지라도 이것이 옳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기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적어도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예배를 드려보셨습니까? 정녕 얼마나 그런 예배를 여러분들은 드려보셨습니까?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예배, 그런 교회도 있을 겁니다.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하수같이 흘리는 것이 이것이 예배의 목적이다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있겠지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목사님이 그런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은요. 여러분의 교회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점심으로 거나하게 어떤 식당에서 밥 먹는 것이 아니고 그저 김밥 라면에 그렇게 한 끼 때우는 그런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화장실이 저 멀리 있고 그 추위에 막 손을 호흡 불면서 설거지를 해야 되는 그런 교회 여러분이 다니신다 할지라도 혹여라도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여러분이 다니는 그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공의를 회복할 수 있다면 정의를 회복할 수 있다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쁘게 선택하실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으신 교회는 없는 것이니 큰 복이십니다. 아주 큰 복이십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인본주의로 가득한 예배 환경, 문화센터가 들어오고 심리학이 난무하고 그저 즐겁게 사람들을 기분 좋게
그저 위로, 평안, 자비, 융성, 축복, 믿은 대로 될지어다. 우리들의 예배가 그렇게 변질되었는데, 너무나 많은 수의 예배가 그렇게 변질되었는데, 그런 변질된 예배를 통한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이 시대의 삶을 보십시오. 그 대표적인 예가 명성교회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명성교회입니다. 목회자가 먼저 앞장서서 공의와 정의를 짓밟는 교회에서 무슨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명성교회에 아니 계십니다. 아니 계셔요. 하나님은 지금 명성교회에 칼을 갈고 계실 겁니다. 칼을 갈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김사만 씨에게 칼을 갈고 있을 거예요. 성경에 있어요. 잠언 보세요. 시편인가요? 저가 회개치 아니하시면 화를 날릴 것이다. 하나님이 칼을 갈고 계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설교를 듣는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들, 당시께서 지금도 그 교회에서 그런 미친 짓을 하는 김사만 씨를 옹호하고 잘했다 박수 보내고 그러고 계신다면 당신 역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실 겁니다. 오늘날 김사모 목사는요, 어쩌면 무분별하게 아이고 우리 목사님, 아이고 우리 목사님, 아이고 우리 목사님 했던 명성교회 교인들 바로 당신들 때문에 그렇게 변질되고 망가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김사모 목사님 초창기에 아니 그러셨습니다. 아니 그러셨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김사모 목사님이 쓰신 설교집 옛날에 썼던 거 그걸 보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데 얼마나 많은 도움을 얻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는데 김사모 목사님이요 옛날에 교회 다닐 때요 옛날 어렸을 때 시골 교회인데 뭐 물인가 흙이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요 김사모 목사님이 그것을 엎드려가지고 등으로 흙을 받아가지고요 무릎으로 걸어가지고 흙을 버렸던 분이셔요.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분이세요. 지금은 그분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잖아요. 그분이 왜 그렇게 되셨는데요? 그분 혼자만의 책임일까요? 그분이 변질되기 시작할 때 그분의 설교에서 이미 목사의 말이 법이지 내 말이 법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권위주의가 시작할 때부터 성도들이 목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떻게 목사의 말이 법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법이 돼야죠. 나 이따구 교회 안 나올랍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떠나갔다면 어쩌면 김사 목사님이 정신 차렸을 수도 있죠. 그 책임 명석교회 교인들이 상당 부분 짊어지실 겁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명성교회 교인들 돌아오셔야 됩니다. 회복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김사원 목사님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직 죽지 않으셨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죽으면 기회가 없습니다. 나이도 어린, 나이도 한참 시커멓게 어린, 그것도 전두사 따위가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가 저놈의 새끼를 고소해야 되겠다. 그러지 마시고 욥기서에 보면 가장 나이 어렸던 엘리 누구죠? 생각이 안 나요. 가장 나이가 어렸던, 가장 나이가 연소해서 한마디도 못하고 있었던 엘리압인가요? 왜 생각이 안 나지? 그분의 말에 아무도 대답을 못했고요. 그분의 말이 끝나자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욥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그 새 친구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어리다고, 나이가 어리다고, 나이가 연수하다고,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나이가 많은 사람이 옳지 못함을 지적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리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디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 고가울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은 병들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크게 병들어 있습니다. 병에 수술 도구를 대는데 어찌 안이 아플 수 있겠습니까? 아프다고 마약을 계속 주면 결국 그 사람은 살아날 수 없고 죽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조금 아프시더라도, 제 얘기가 고깝더라도, 제 얘기가 건방지고, 제 얘기가 상스럽게 들릴지라도, 무슨 전도사가 비서까지 쓰며 설교를 하냐? 그럴지라도 그 어투가 아닌 한 번만 말의 내용을 보시고 예배란 무엇인데 우리 교회 예배는 지금 이것이 아니구나 라고 한 번만 더 되짚어 생각해 보셨어요. 명성교회는 성도들 중에 단 한 분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명성교회 정상화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그렇게 공의와 정의가 그 교회 안에 다시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제물로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와 목적,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나타나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밝히 알려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먼저 저부터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으로서 먼저 저부터 모범을 보여 정의를, 공의를 물같이, 하수같이 흘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명성교를 불쌍히 여기시고 김상한 목사와 그리고 그 안에는 모든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고 그들이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